6가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끊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공통된 주제는 예, 공정한 것입니다. 공정한 것. 공정한 것으로 시작해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쭉 진행을 하는데, 온전하고 공정한 것이라고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정한 것은 온전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온전한 것은 샬렘이란 뜻입니다. 온전해야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온전하고 공정한 것을 두도록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가운데 새겨놓고 계십니다. 근데 이 4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 디모데전서 5장에 장로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장로님의 존경받아야 마땅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비유의 말씀으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것이 그거라는 거죠. 소와 같은 일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타내어진 것.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고린도전서 11장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공정함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리고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소가 불쌍해서 그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기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은 세상이 악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신실함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신실함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억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라는 것이 억울하기에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주님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이 악하다, 나쁘다라는 걸 기본적인 생각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공정하지 아니하다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악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은 나쁘다라고 표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악하고 불공정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공정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기보다는 공정함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원하시죠. 그래서 이 죄악되고 굽이진 세상 가운데 오직 평탄한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마저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세례 요한이 죽음 다음에 다시금 사람들에게 세례를 행하시고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까지 4절에 있는 말씀, 공정함을 위한 출발점으로 보시고, 그리고 5절에서 90절까지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럼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잘 압니다. 계대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에 대한 축복권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 장자에 대한 축복권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장자에 대한 축복권은 무엇이냐? 그 집에 대한 그 형제 중에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6절 말씀에 보시면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첫째 아들에 대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어, 우리나라도 이게 있었죠. 꼭 아들은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를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위해서 그 형제된 의무를 행하는 것 이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무엇을 두셨냐면 그러면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동이 무엇이냐면 모욕받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의 신을 벗겨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약 때에는 모욕을 주는 행위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마저도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출애굽기 3 장에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거룩한 곳에 올 때에 신을 벗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거룩한 곳을 만든다는 상징을 하는 거죠.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법에 대한 공정함이 거룩함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것마저도 거룩하게 바꾸신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부르는 호칭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 그도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집에 이르렀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선포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곳에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구원하신다. 불의한 자마저도 구원하신다. 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항상 공정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정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즐겨하고 그 길을 가는 자마다 모든 죄와 허물이 주님 안에서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정함을 두고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실수나 잘잘못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연연하기보다는 항상 주님 앞에 묶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힘을 얻고 용서받고 길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의 온전한 행동 그리고 공정한 행동이 나타내어지도록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 바른 행동들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이 조금이나마 밝은 빛을 비추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중에 계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2절까지 계대법에 대한 의무가 첫 번째는 그 형제에 대한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이름을 후손을 잊지 않는 형제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 11절 12절에는 오히려 반대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아내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손을 이어야 되는데 그 자손을 잇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함을 나타내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행동이죠. 11절 말미에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후손을 잇는데 씨앗을 잇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당장 그 악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으려고 하시는 장자의 법 이유가 있습니다. 첫 제물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계보를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행위와 같이 구약에 먼저 선언을 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이 여인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막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구약에 먼저 예표를 해 놓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서 사도행전 5 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공정한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내어 놓았던 것 중에 일부를 착복하여서 숨겨 두고 내놓은 것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 때 사탄이 그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막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수님의 구원하신 것들을 드러나는 데 있어서 막는 우리의 삶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3 절부터 16 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바로 샬렘이 나온 겁니다. 세상을 평안케 하라. 세상의 온전함을 드러내라. 샬롬. 저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고받는 인사 가운데 샬롬 인사가 많죠. 샬롬. 평안합니까? 평안합니까? 묻기도 하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샬롬.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온전하고 공정합시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자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오늘도 행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공정하게 행하는 자들 됩시다. 세상을 시시비비 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공정함을 드러나는 기준이 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 십자가가 먼저 서 있는 자로 살아갑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게 하죠. 음. 어느 자에게는 큰 것을 넣어서 되게 하고 어느 자에게는 작은 것을 꺼내서 되어서 주지 말게 하시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는 악이라고 말씀하시죠. 16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1 절부터 16 절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공정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7 절부터 19 절까지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침내 얻게 되는 주님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릴 때에 이 온전함을 지니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서 행하라. 아말렉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을 해 주신 것은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라라고 마지막 절수에 말씀을 하시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 18절 말씀이죠. 내가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한 것이 결국엔 마음이 약한 상태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인데 그때에 절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넘어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말렉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육으로 연약할지라도 영으로 항상 담대하고 깨어 있고 강하게 주님을 따라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육신이 연약할 때 이런 공정함이 무너집니다. 신앙의 기조는 육신이 연약할 때 제일 큰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신실한 믿음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투표 날입니다. 투표 날 기도로서 투표하러 가시고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특별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에 응답받아서 더욱더 조금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통용되고 하나님의 법이 유지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를 맞이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